할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디든지 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건강하게요 함께 걷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목사님들 혹은 여기 우리 강사님들 훌륭하시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이 설교를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듣다가 요즘에는 제가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벌써 한 7년 되다 보니까 6, 7년 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하면 어쩌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했는데 나 같은 것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오늘 보리밥도 잘 먹으면 소화가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른들을 찾아뵙지 못한 분들도 많았잖아요. 끝나자마자 많이 찾아뵙고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금년에 이 가정의 달을 끝나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효도하는 이런 그 결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는 짧고 허무한 인생을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날 계수, 과연 계수가 뭘까요? 첫째, 우리날 계수함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전 목사님, 예 목사님, 요즘 건강 괜찮으셔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요즘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전보다요.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또 이렇게 모든 자꾸 어디 아이고 했었는데 그 소리가 줄어들고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야단이요. 왜요? 나 잘못하면 휠체어 탈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인생은 허무하고 짧은 인생에 참 어려운데 바로 우리날 계수함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아는 얘기지만 깨달아 알읍시다. 아멘. 금방 해 금방.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때 에이 빨리 군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군대 가니까 물론 제가 군인교회 근무하면서 굉장히 좀 보람 있게 지냈습니다만은 그래도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4절에 보니까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안개가 꽉 쪘다가도 햇빛 쫙 찌면은 어느 사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거든요. 참 허무해요. 두 번째,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한 말씀은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짧은 인생 굉장히 헛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참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돈 복적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허춘희 목사님한테 아주 배운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슬그머니 씌워먹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시더라도 사갖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에 수억 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억 벌기 싫은 모양이에요. 금년에 수억 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수십억 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어서 저도 배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 가서 금년에 수억 벌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예?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저께는 뭐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서요 좀 가게가 허길래 금년에 수십억 벌으세요 했더니 버리면 깜짝 놀래가면서 남자분인데 연세도 많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축복 생전 받아보네요. 꼭 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인생 돈이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도 많아야 되지만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르게 보람있게 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짧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기 때문이에요. 제가 벌써 이렇게 늙을 줄 누가 알았어요? 진짜 하면 저 원장님 앞에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연세 많은 분 앞에서는 인생 참 빨라요. 원장님 만난 지가 그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 낳아가지고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젊어갖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늙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허무하네요. 세 번째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니다. 남은 인생을 보다 더 값어치 있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 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쭉 한 달 지내가면서 넉 달 지나가면서 과연 나는 값어치 있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값어치 있게 산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고 현재보다 미래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값어치 있게 살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 생애를 해결해 볼 때에 예수 안에서 바르고 참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은 사셨으리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식들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남달리 수고해가면서 자손을 위해 눈물도 많이 흘려가며 기도해가며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손들은 다 효도해가며 잘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날을 계수하며 살던 어느 한 성도님, 전에 이야기 지금 한번 좀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시골집 감나무집에 이 아들이
사는데 이렇게 자기날 계수하며 살던 이 성도님 아들이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얼마나 속을 썩어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밥만 먹었다면 속썩이고 전화 왔다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갔다고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오고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해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면회 갑니다. 감옥에 면회 가면서 야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효도는 못해도 속이나 썩이지 말아라. 그래 또 감옥에 가서 한 번은 마지막 두 부모가 의논합니다. 이제 마지막 가서 면회 가고 다시는 가지 말자 해가지고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제 이게 마지막 면회다. 이제부터는 너를 아들이라 생각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다시는 부모라 생각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아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해가면서 이제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너를 자식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선고하고 나서 집에 오면서 엉엉 울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제픈 마음은 아닌가 아시잖아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몇 년 지났는데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 아들한테 편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 퇴소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집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빈말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회개하고 이제는 효도해 가면서 참된 자식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지도 말고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곁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가는 시간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 기차 타고 우리 집 이제 앞을 쭉 지나가니 우리 집 담장 안에 감나무 하나가 있잖아요. 그 감나무에 하얀 수건 하나만 걸어주신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줄 알고 집에 가서 남은 여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읽은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헛된 약속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해가면서 여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보, 기차 타고 확 지나가면은 수건 한 장을 갖고 안 보여. 그러니 하얀 이불 헌이불도 빨리 뜯어가지고 걸어줘. 당신 앞치마도 가지고 와. 내 흰옷은 다 가지고 와. 아니 집안에 있는 흰 색깔은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나무에 올라가고 아내가 가져놓은 대로 나무에 다 걸쳐다 보니까 하얀 눈 덮인 나무가 돼버렸어요. 날짜가 돼가지고 아들이 기차 타고 집 앞을 지나가게 될 때 큰 걱정을 해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타월 하나 걸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큰 고민해가면서 수건 한 장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도 제대로 보고 가자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건이 아니라 엄청난 하얀 색깔 완전히 뒤덮여서 다음 정거장에 가다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어머니 붙잡고 엉엉 울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제는 보세요. 전같이 헛된 약속이 아닐 겁니다 해가면서 쭉 약속하고 또 울며 됐더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네 엄마와 함께 너를 용서해 주지 않는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세 부모와 아들이 엉엉 울어가며 끌어안고 그냥 정신없이 울어요. 그리고 울음을 다 끝마치며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동네 사람들이 핑 둘러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퇴소를 하는데 이제 다들은 잘못했지만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러네요. 동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욕하지 말고요. 좀 만나면 웃어가며 좋은 말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박수 쳐준 거예요. 미리 준비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음식을 제공해 가면서 웃어가면서 덕담을 나눠가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가면서 모든 걸 끝나 이 아들은 나중에 진짜 아주 효도 중에 효자가 되고 또 효자로서 효도해가면서 아름답게 살아 남은 여생 그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게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가 죽인다는 거예요. 지난 12일 날 4월 12일 날 수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자꾸 때려요. 심심하면 때리고 하니까 여동생이 참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옆에 있다가 칼을 들고 오빠를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를 어머니를 때리는 오빠를 찌르고 나서 감옥에 갔거든요.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되돌아올지니라고 했어요. 시로 하나 간단히 이야기한다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그 젊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속삭이고 어머니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네 엄마와 함께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속삭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웃어가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나 배웠어요. 아빠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속삭였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아빠 엄마한테 그대로 하는 거니까 나 나쁘게 생각지 말아요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아빠 엄마가 회개하면서 자신은 부모한테 속삭이지 않고 그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아버지 엄마한테 잘하는 실화를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한 것 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9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서 20장 20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나오미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9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가운데 보면 부모에게 잘해야 본인도 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로 하나 또 얘기할게요. 서울대 모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줍니다.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를 살기 원하느냐,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바로 그
거의 80% 이상이 이 대학생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63세에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63세. 저 같으면 13년 전에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년 은퇴하셔가면 타신 퇴직금 다 쓰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나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결론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희생을,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은공을 자식들이 기억하고 최선의 효도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욕먹을 소리지만 또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할지 몰라요. 설교구나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꾸 그러는데, 오늘 우리 식구 좀 얘기 좀 할게요. 이 집사람은요, 나보다도, 아들인 나보다도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제가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는요, 나를 기다리는 것보다 며느리 기다리는 걸 더 좋아하고요.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다녀와서 그 웃어가며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우리 며느리가 언제 온다라고 한다면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다정했고, 그리고 효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얻을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며느리를 보내주옵소서. 여기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살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한 게 있어요. 양가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가정의 우애를 끊지 않는 그런 며느리를 보내주옵소서. 한 가정의 며느리 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반대로면 한 가정의 사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효도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끝까지 잘 믿게 만들어 천국 가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모님 위해 기도해드리고 복받아가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는 다 알잖아요.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요. 부모님